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 수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과 자기의 귀에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죽었다 모세에게 수많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는 죄인이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주의 모세를 드리며 한목조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들이 내가 하는 대로 돌아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490명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백신 예방접종을 반대로 지금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환자들에게 맞추면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백신,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계신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사회생활하는 속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사견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준 할머니도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준 할머니 성도님네 집안이 완전히 대대손손 그냥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집안인데 그 따님들이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광명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종으로 삼을 본받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어린이 동화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많이 봤습니다. 인성준 목사님 많이 보셨죠? 예, 저도 엄청 텔레비 10원씩 줘가지고 TV가 없어가지고 금성인가 TV 나왔을 때 10원씩 줘가면서 만화가게 가가지고 TV를 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어린이 동화에 보게 되면 알라딘이라는 그 아이가 마법의 램프를 얻게 되는데 그 램프를 이렇게 싹 문지르면 거기서 큰 마왕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램프 속에서 연기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알라딘이 할 수 없는 일을 척척하게 잘 해냅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마왕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왕이 주인이 아니라 알라딘이 자그마한 꼬마인 그 알라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그 존재. 그러나 도와주는 그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세상 연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대신에 이 알라딘처럼 내가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를 비롯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결국에 가서는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경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종으로 삼아서 그런 자세를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경종으로 삼을 본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종으로 삼을 잘못된 신앙의 본보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한결같은 신앙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을 지내면서 증거판을 바꿔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면서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그들의 금부치를 팔찌나 목걸이나 여러 가지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리가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 하셨으며 9절에서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온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을 녹여서 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즐겨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인가 미스 트롯인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죠? 안 보세요?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즐겨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말 대신에 축복을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라는 말 대신에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복받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라는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만든 아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에 힘쓰는 것도 여러분 우상숭배의 모습의 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명의 대표인 10계명에 1, 2계명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선언이나 같은 것이에요.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십자가를 그냥 내동네에 책입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에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무섭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대신 허무한 세상 것을 쫓고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며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죄악 중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그리고 진멸하겠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죄악 중의 죄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모세 또한 격분하였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손해가 오고 박해를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우상 덩어리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앞에서 그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신앙 대신에 불순종과 반역 등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과 순종의 길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반역과 불평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불평하는 것이에요.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 대신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을 그걸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고 만나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봅니다. 12명의 정탐을 가나안에 파견하여서 정복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짜려고 할 때 그만 이 정탐꾼들이 시험에 들어서 적들을 보고서 질의 겁을 먹고 말았다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레위 족속인 고라를 중심으로서 반역을 한 것이.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은 완전히 땅에 묻히며 죽음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서는 부패하여지고서 그 목이 곧아져서 자기 멋대로 살기를 택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종으로 삼을 본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살아갑니다. 벌써 3월달이에요. 제가 쭉 1월 첫 주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마지막 경종으로 삼을 본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진멸시키지만 모세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불순종으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쓴다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쫓게 하고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죄에 빠져 타락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기름받은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을 지날 때 그곳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그러므로 그 사건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러분 물이 없다고 만나가 박힌 식물이라고 하면서 시험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떼십니다. 잠시 떼시니까 광야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막 물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능력의 손길로 힘가진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의 의미가 담긴 언사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앙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이 광야의 실수는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식 발언을 말하고 불평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더 나쁘다고 판단 내리면서 투덜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덜대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가운데 여러분 대우장이 스머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스머프는 파란색 피부를 가진 난장이들인데 각자 특징대로 이름이 쭉 있습니다. 똘똘한 친구는 똘똘이 스머프, 남을 잘 웃기는 친구는 익살이 스머프,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는 덩치 스머프.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투덜이 스머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습관처럼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투덜투덜 대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일단 불만을 가지고 투덜대 보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여러분 이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림과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지쳐 쓰러지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라도
그 일들을 묵묵히 그냥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신명기 5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 죽었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길로 더더욱 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했으니까 내일이라도 네 사명 감당했으니까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대신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판단, 내 모습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축복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불신앙으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반역과 음란과 시험에 빠지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